자, 이 시간은 아모스의 개관입니다. 성경을 상당히 많이 진행을 하고 있는 중에 오늘은 이 아모스서라는 거는 여러분들이 그냥 가볍게 볼 수 있는 성경이 아닙니다. 다른 성경들은 하나님이 우리가 때로 범죄를 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돌아서기만 하면 하나님이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우리를 반드시 낫게 하실 것이다 라는 부분의 내용을 대부분은 강조하고 있는 성경들이 대부분입니다. 특히 호세아서가 그렇습니다. 호세아서를 쭉 보다 보면 우리가 범죄하고 하나님을 떠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극히 사랑하셔서 다시 찾아다가 데려다가 아끼고 사랑하고 우리를 용서하시고 그 사랑을 변함없이 베푸신다 라는 부분에 강조점을 두고 있다면, 아모스서는 우리가 범죄했을 때 그냥 용서받지 않는다 라는 부분에 대한 강조가 있습니다. 반드시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고 하나님이 용서하지 않아도 할 말이 없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매우 공격적이고 때로는 우리에게 우리가 받은 절망들에 대해서 그 이유를 적당하게 아주 잘 설명하고 있는 그 성경이 아모스서입니다. 자, 그런데 아모스서를 쭉 이렇게 읽다 보면 여러분들이 느끼는 게 뭐냐면 그 전에 우리는 그 신앙생활을 할 때 매번 그런 생각들을 합니다. 하나님 앞에 막 범죄를 하고 잘못을 하고 막 이렇게 했어요. 진심으로 하나님 앞에 금방 뉘우칩니다. 뉘우쳐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오면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시고 싸매시고 감싸시고 회복시키실 것이다. 너무 당연하게. 근데 내가 회개를 했단 말이에요. 회개를 했는데 하나님이 금방 이런 리액션을 안 하는 거에 대해서 매우 불만이 많습니다. 나는 그동안 잘못하다가 이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서 한번 잘 살아보려고 노력을 하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이 어려움을 왜 거두지 아니하시는가 라는 부분에 대한 불만들이 있다, 그 말입니다. 내가 분명히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에게는 이런 어려움이 계속 찾아오는가? 나는 돌이켰는데도 불구하고 왜 나를 이렇게 하나님은 힘들게 하는가? 아모스는 성경에서 전반적으로 얘기하는 게 그것입니다. 하나님이 잘못된 게 아니다. 네가 그렇게 하나님을 버리고 떠났던 시간들은 하나님이 괴로움을 당하고 힘들었던 시간들이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다. 잘못한 것에 대한 보상은 받아야 되지 않겠냐, 이것입니다.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좀 명백하게 생각을 좀 해보고 정리하는 시간이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저자인 아모스는 그 이름이 무거운 짐을 진 자라는 이름을 갖고 있는데요, 그는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까지 종교적인 훈련을 전혀 받지 않았던 평민이었습니다. 그는 드고아라는 지역에 살았던 양치기였으며 뽕나무 잎을 따는 자였습니다. 그는 직업적인 예언자가 아니었습니다. 즉 아모스는 목축업을 크게 하는 사람 아래 고용된 양을 치는 사람이었다라고, 고용된 사람이었습니다. 즉 아모스는 양의 소유주가 아니라 남의 양을 치는 목동 신분이었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회에서 뽕나무의 재배는 아주 천한 직업 중 하나였습니다. 그리고 목동 역시 안식일을 지키지 못하는 신분이었기 때문에 가장 천한 사람들 중에 예배도 없는 자로 얼마만큼 천하게 대우받던 사람인지 알 수가 없을 정도입니다. 그런데 아모스는 이런 평민의 신분을 갖고 이스라엘의 수도 사마리아 사람들의 생활을 낮은 위치에서 샅샅이 볼 수 있었던 통찰력을 가진 평신도였고 예언자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게 되는 것입니다. 자, 이 성경은 이것을 위해 기록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북이스라엘이 안정과 번영을 누릴 때가 있었습니다. 물론 아모스가 예언할 때 당시에도 그랬습니다. 안정과 번영이 있는데 그 반대편에 보니까 숨겨진 배교와 불의가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구약 성경의 여러 예언사들은 이러한 상황에 예언이 발생할 수 있는 충분한 동기로 주어지게 되는데요, 아모스는 비록 그가 북이스라엘의 주민은 아니었지만 북이스라엘의 도덕적, 사회적이고 정치적이고 종교적인 부패의 정도를 너무나 잘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을 향한
하나님의 신랄한 비판을 자기의 감정을 담아 퍼부을 수 있는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유다를 떠나 북이스라엘 성소인 베델과 사마리아에서 예언을 선포했던 사람입니다. 그의 예언은 위협과 협박이 있습니다. 그의 예언 안에는 독설이 들어 있습니다. 하지만 예언 속에는 간과할 수 없는 목적이 들어 있는데, 그것은 타락한 시대의 백성들에게 그들의 양심을 지키게 하고 정신적으로 너희 정신 차려야 된다 라고 말하고 있고, 천대받는 빈민들은 위로하고 격려하며 또 억압받는 백성들을 변호하며 상실해버린 인간성을 향해 회복을 요구하고 권력과 탐욕에 눈이 먼 지도자들을 규탄하고 나라의 미래를 설계할 수 있도록 충고하며 부정한 관리, 사치스러운 부자들에게 더 이상 탐욕을 떠나라, 불의를 이행하지 말라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더욱이 이러한 상황에서 종교 지도자들은 이 모든 상황들을 묵인하고 있었습니다. 모른 척하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한 불의에 참여하고 있었습니다. 이러한 일들은 하나님의 눈에 거슬리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모스의 입을 통해 이러한 사회적인 불의가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에서 연유했다, 하나님을 잃어버린 신앙의 타락에서 연유했다라고 분명히 말하고 싶었던 것입니다. 아모스는 미래에 대한 뚜렷한 시각을 가지고 이스라엘이 아수르에 의해 멸망할 것이다 라고 예언하게 되었고, 또한 그는 나라를 위해서라도 하나님의 공의를 반드시 여러분들은 지켜야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한마디로 여러분이 공의를 지키지 않고 타락을 일삼을 때 나라마저도 지킬 수 없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외침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 지도자들은 아모스의 비판을 거들떠보지도 않고 오히려 대적했습니다. 그리고 아모스를 불경하다고 하면서 추방해버립니다. 아모스의 예언은 이해를 받을 수도 없었고, 왜냐하면 그때 당시에는 잘 살았거든요. 그리고 공감도 할 수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자기들은 옳다고 믿었거든요. 그런데 이들을 향해서 아모스는 사자가 부르짖은 즉 누가 두려워하지 않을 것이며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즉 누가 예언하지 않겠느냐라는 말로 하나님이 나에게 예언하라고 말씀하신 것을 내가 어떻게 예언할 수가 없겠느냐라는 말로 예언자의 답답한 마음을 이야기하고 있었습니다. 자, 아모스는 결코 하나님을 이스라엘의 하나님으로만 얘기하지 않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을 벗어난 만군의 하나님이라고 얘기합니다. 이 만군의 하나님은 창조주이시며 역사의 주인이시며 온 인류의 운명을 결정하는 분입니다. 만군의 하나님은 그분의 위대한 능력 앞에서 누구도 똑바로 서서 눈을 들고 볼 수 없고, 그의 진노를 피할 수 있는 곳은 이스라엘을 떠난다고 피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이와 같은 신앙은 하나님과의 계약 관계에 있는 민족들이 하나님의 계약을 무시하고 그 계약을 떠나서 버렸을 때에 얼마만큼 하나님이 그 징벌을 내릴 수 있는지, 또 이런 맥락에서 아모스는 부정부패, 지주들의 잔인한 것, 성직자들의 타락 등을 비판하지 않을 수가 없었다 그 말입니다. 아모스는 여러분이 생각보다는 조금 길죠. 소선지서니까 금방금방 읽으실 줄 아셨죠. 근데 읽다 보니까 내용도 복잡하고 환상들도 있고 좀 어렵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아모스는 네 부분으로 이루어져 있는데요. 먼저 아모스 1장에서 2장 16절까지는 아모스에 대한 일반적인 소개와 심판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 심판의 예언은 열방에 대한 것과 유다와 이스라엘에 관한 심판에 대한 것이었습니다. 두 번째 부분은 아모스가 행한 일련의 설교들에 대한 내용인데 3장에서 6장까지의 내용입니다. 세 번째 부분은 7장에서 9장까지의 말씀인데 심판의 5가지 환상들에 대한 것입니다. 이것은 조금 자세하게 얘기하겠습니다. 아모스와 아마샤의 대결은 이 기록이 확장된 것으로 보이고, 네 번째는 마지막까지인데요. 다윗 왕국의 회복 및 메시아에 대한 약속으로 결론 부분에 대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결국 네 부분으로 나눠져 있는데, 자, 첫 번은 심판의 예언, 두 번째는 그들에 대한 설교, 세 번째는 환상, 네 번째는 회복에 대한 약속. 이렇게 지금 되어 있다. 그런 의미죠.
자, 그런데 이제 아모스서에는 환상이 등장합니다. 환상이 등장하는데 그냥 결론은 그냥 그것입니다. 아모스서는 훨씬 더 크게 이해하면 이거죠. 범죄한 나라는 결코 용서받을 수 없다. 하나님은 공의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그저 아무렇지도 않게 용서하시고 그러는 분은 아니다. 결과를 네 몸에 쌓아야 되기 때문에 부탁인데 범죄에서 떠나라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이 결론이니까 그런 부분을 크게 잡고 아모스를 설명을 들으면 훨씬 더 간단합니다. 자, 아모스에는 5가지 환상이 나와 있는데요. 구약에는 이러한 여러 가지 환상들이 예언자들을 통해 여러 번 나타나 있고 또 여러 곳에서 발견이 됩니다. 이사야는 성전이라는 특별한 장소에서 환상을 경험합니다. 에스겔은 여호와의 손이 그에게 임하는 환상을 경험하기도 했고요. 또 이들은 황홀경 속에서 여호와를 본 환상들을 경험했습니다. 이에 반해서 아모스의 환상은 여호와께서 직접 보여주시는 환상이었습니다. 아모스가 경험한 환상은 황홀경에 의한 경험이 아니었고 이상적인 판단력이 뚜렷하게 정신이 차려진 상태에서 경험한 것이었습니다. 물론 5번째 환상은 주의 단에서 본 환상이지만 나머지 환상은 일상생활의 주변에서 본 환상이었습니다. 특히 아모스의 환상은 4가지 환상은 구조상 동일하다는 특징을 갖고 있다는 것도 여러분이 알아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자, 첫 번째 환상이 등장하는 부분은 메뚜기 떼의 환상입니다. 이것은 재난을, 농촌 풍경을 배경으로 하고 있습니다. 제2의 환상은 불의 환상입니다. 먼저 이걸 정리합니다. 첫 번째는 뭐라고요? 메뚜기 떼 환상. 그 다음에 2번째는요? 불의 환상. 3번째는 다림줄의 환상. 4번째는요? 여름 바구니의 환상입니다. 그리고 5번째는 성전 파괴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첫 번째 메뚜기 떼에 대한 환상은 아모스 7장 1절에서 3절에 나타난 내용인데요. 이 환상은 이스라엘의 역사적 종말에 대한 것을 나타낸 것으로 북이스라엘이 이렇게 비참하게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그렇게 되면 안 된다는, 북이스라엘 멸망을 보지 않으려면 너희들이 돌이켜야 한다 라는 예언자의 소망이 담겨져 있는 환상입니다. 이 환상을 보면서 즉각적으로 아모스는 여호와여 청하건대 사하시옵소서, 야곱이 미약하오니 어떻게 서리이까 라고 약한 이스라엘의 편을 들고 하나님 앞에 중보 기도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 비판은 하나님께 용서받고 딜레이된 것처럼 보이지만 이스라엘 백성이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았기 때문에 결국 이 환상에 대한 결과를 볼 수밖에 없었습니다. 아무튼 첫 번째 메뚜기 떼의 환상은 잘못된 이스라엘 때문에, 그러니까 우리가 잘못되었을 때 이런 말입니다. 얼마만큼 황폐해질 수 있느냐라는 것에 대한 처참한 멸망에 대한 것이었다, 그런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역시 그냥 일상을 살아가고 있는 것처럼 보입니다.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옳은가 하나님이 옳은가를 따져대는 경우가 흔하게 있습니다. 그리고 늘 사람은 자기의 편을 들기 마련입니다. 하나님보다 내 편을 들어서 하나님보다 내 생각이 옳고 하나님보다 늘 내 주장이 맞고 하나님 편에 서는 것보다 늘 내 편을 들어서 내가 인정받고 내가 보호받고, 그래서 내가 좀 더 다른 사람 앞에 옳다고 주장되는 일들을 서슴지 않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교만한 눈을 가지고 마음을 교만하게 쓸 때에는 하나님은 그 기업을 황폐하게 하고 그 가정을 무너뜨리고 그 산업을 무너뜨리고 다시는 회복될 수 없는 길로 몰아세워갑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오늘 봉독한 말씀에 의하면 이스라엘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어디까지 멸망해야 너희가 돌아올 것이냐, 얼마나 목말라야 돌아올 것이냐, 얼마만큼 배고파야 돌아올 것이며, 얼마만큼 무너지고 얼마만큼 망하고 얼마만큼 대체 비참해야 너에게 공의로운 하나님이 계시는 줄 알 것이냐.
라는 것에 대한 주목입니다. 정신들을 차리셔야 합니다. 예배를 떠난 민족이 아닙니다. 예배를 떠난 게 아니고 사실은 예배할 수 있는 권리를 빼앗은 것입니다. 박탈당한 것입니다. 우리가 예배를 드리지 않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리는 그대로 내버려 두셔서 우리가 예배할 수 없는 자리로 자기가 선택한 그 결과를 자기가 받게 하신 것입니다. 그냥 늦잠을 자는 것 같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일이 바쁜 것 같습니까? 결코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내 마음에 실망이 돼서 예배할 기쁨이 없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건강한 예배를 빼앗고 하나님이 예배할 시간들을 빼앗아버리고 하나님이 예배할 마음을 빼앗아버리고 예배할 기쁨들을 허락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타락한 그 마음 그대로 하나님을 떠났을 때 하나님은 그 공의의 결과를 그 자신에게 받게 하신다 그 말입니다. 아모스는 겸손하게 구했습니다. 야곱은 진실로 약합니다. 하나님, 이 민족이 하나님이 주신 징계를 견뎌낼 만큼의 든든함을 갖고 있지 않지 않습니까? 그만큼 성장하거나 그만큼 어른스럽지 않지 않습니까? 하나님, 부탁인데 이것을 좀 거둬주십시오 라고 기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 기도에 대해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씀합니다. 그건 지금 당장에 대한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거짓말했던 게 아닙니다. 약한 것을 인정해 두겠다. 그렇다면 너희가 시간을 두고 너희가 변화를 시켜야 한다. 네 마음을 돌이켜서 하나님 앞으로 돌아와야 한다라고 지금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이것이 이루어지지 아니하리라 라고 분명하게 아모스에게 말씀했는데도 불구하고 이 재앙은 이스라엘의 역사 속에서 실현되고 맙니다. BC 721년에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멸망하고 마는데 아무리 아모스의 기도가 간절하고 그 기도가 진실된 것이었고 하나님이 그 기도를 받아들였다고 할지라도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모스가 그렇게 기도했을 때 돌이켰으면 되는데 여전히 불의와 부정과 부조리한 생활을 떠나지 않고 하나님을 그 마음에 두는 것을 거부했습니다. 그러므로 메뚜기 때의 환상은 우리에게 이것을 가르쳐냅니다. 불의와 불법을 행하는 나라는 메뚜기 때와 같은 불의한 세력에 의해서 결국 멸망하고 맙니다. 회복의 기회가 없습니다. 두 번째, 악한 세상일수록 하나님의 뜻을 헤아릴 수 있는 진실한 예언자의 기도가 요구됩니다. 여러분은 모두 평신도 목회자로 부름을 입었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누군가 흔들리고 무너지고 제대로 자리를 잡고 있지 않는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기도하셔야 합니다. 한 민족이 흔들릴 때에도 하나님 앞에 바로 선 단 한 명의 선지자의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셨습니다. 물론 목사 하나 바로 서 있다면 우리 교회는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나 혹시나 목사가 영적으로 부족해도 여러분 각 사람 한 사람만 똑바로 서 있으면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교회는 반드시 지켜지고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이것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 하나님은 자비롭고 은혜로우시며 오래 참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징계보다는 회개하고 돌아오기를 기다리십니다. 그리고 계속된 불의와 불법에 대해서는 그러나 끝내 징계를 거두시는 분이 아닙니다. 이렇게 메뚜기 때의 환상은 이렇게 몇 가지를 우리에게 이야기합니다. 자, 두 번째 환상은 불의 환상입니다. 아모스 7장 4절에서 6절에 언급된 환상인데요. 그 불은 큰 바다를 말리고 육지를 태우는 불로 자연현상에서 인공적으로 일어나는 불과는 다른 심판의 불, 거룩한 불이었습니다. 불과 관련된 심판 사상은 구약 성경에서도 흔하게 찾아볼 수 있는데요. 출애굽기 3장 2절에 보면 떨기나무에 불이 임하는 거 아시죠? 네, 모세를 부르는 불이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은 모세에게 소명을 부여했습니다. 열왕기상 18장 38절에는 엘리야의 기도에 대한 응답으로 하늘에서 불이 내려와서 번제물과 나무 더미를 태웠습니다. 이것을 여호와의 불이라고 말합니다. 본문에 나와 있는 불도
여호와의 이런 임재와 관련된 불입니다. 그리고 여호와는 이 불의 심판을 통해서 자신의 관심이 이스라엘 민족이나 국가나 여기에 관심이 있지만 그러나 여기에 국한돼서 머무르는 것이 아니다. 세계와 온 인류와 우주를 온통 주관하시고 거기에 관심이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의 심판은 파괴로 끝나지 않고 새롭게 창조를 시작하고 있습니다. 아모스는 불의 환상에서 심판을 선포하였지만 그 환상을 통해 전능하시고 우주적인 여호와 하나님의 존재를 드러냅니다.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께 돌아오려고 하는 백성은, 그 마음을 지키는 백성은 그 영혼까지 결코 멸망하는 법이 없습니다. 불의 환상은 이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세 번째 환상은 다림줄의 환상입니다. 다림줄은 뭔 줄 아세요? 건물을 지을 때 줄을 달고 이렇게 아래로 떨어뜨리면 수직으로 이렇게 서는 그 줄 아시죠? 이것이 다림줄입니다. 다림줄은 고대 근동 지역에 건축을 할 때 필수적인 도구로 널리 사용되고 있었습니다. 물론 지금까지도 사용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법 중에 중력의 법칙이라는 게 있는데요. 그걸 이용한 것입니다. 다림줄의 역할은 담이나 기둥 그리고 성벽을 수직으로 세워서 안정되고 튼튼하고 무너지지 않도록 세우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다림줄의 환상에서 보여주고자 하는 것은 도시의 문화와 관련된 심판인데요. 사마리아 도성에서 궁궐과 상화궁과 많은 별장들이 있었는데 다림줄은 그것을 건축하는 데 없어서는 안 될 도구입니다. 또한 건축에 있어서 다림줄의 역할은 굉장히 중요한데 아무리 훌륭한 재료로 건축을 하더라도 똑바로 세워지지 않는다면 무너질 소지가 많기 때문입니다. 아모스는 이런 도시 문화를 배경해서 하나님의 법에서 너희가 하나님의 이런 정확한 법에서 너희가 떠날 때 얼마나 위험한가. 그리고 이것을 무시해서 세워진 건물이, 다시 말하면 다림줄을 무시한 건물이 하나님의 법을 무시하고 하나님을 떠난 이 나라가 온전하게 세워지고 건강하고 튼튼하게 유지될 수 있겠는가라는 것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 나라는 희망이 없습니다. 따라서 하나님께서는 사마리아의 도성의 성벽의 안정성을 시험하기 위해 다림줄을 들이우신다는 것은 이미 하나님이 잰다는 말은 하나님의 심판이 맺다는 뜻입니다. 세 번째 환상에서 아모스의 중보기도는 나타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두 번의 중보기도는 사실 충분했는데 아모스 본인이 생각해도 해도 너무한다 싶거든요. 하나님은 심판을 행하시겠다고 단언하시며 적극적인 파괴를 언급하고 계십니다. 느부갓네살이 이 예언대로 여호와의 성전과 왕궁을 불살라버리고 예루살렘 사면의 성벽을 모두 파괴해버린 것이 이 환상에 대한 실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아모스가 왜 중보기도를 안 했을까요? 하나님은 왜 심판을 거두지 않는 것입니까?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과 조국에 대한 연민이 매우 특별했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 너무 부패하고 상도덕은 사람을 사기치는 데 빨랐고, 그리고 매우 문란한 백성들은 그 완악함을 돌이킬 수 없는 단계까지 이르러 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오래 참다 못해 더 이상 자비를 견딜 수 있는 상태가 아니었고, 이미 이스라엘의 죄악은 하나님을 대적한 극까지 달해 있었습니다. 아모스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상이 하나님의 공의를 떠났는데 너무 멀리 떠났기 때문에 이제 돌이킬 수 없었다라고 판단이 된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네 번째 환상인 여름 과일 광주리에 대한 환상입니다. 자, 여름 과일은요, 풍부하고 물이 많은 과일입니다. 그래서 지금 현재는 굉장히 많이 번성하고 잘 지내고 있는 것에 대한 환상입니다. 그러나 여름 과일은 쉽게 썩습니다. 속으로부터 썩어 들어가면 한순간에 다 썩어버리고 맙니다. 이렇게 풍족한 여름 과일들이 광주리에 담겨지므로 좋은 것이 있고 나쁜 것이 있는데 이렇게 풍요로운 계절이 막을 내리게 된다라는 것에 대한 예언을 말하고 있었습니다. 자, 이렇게 자연 섭리들을 통해서 아모스는 예언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문제가 그렇습니다. 이렇게 여러 번의 예언을 하고 환상을 보고 이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은 돌이키지 않습니다. 결국 마지막 환상이 무엇인가? 파괴되는 성전에 대한 것입니다. 여러분이 생각할 때는 회복하고 싶은 것이 경제적으로 부유해지고 우리 가족이 행복하며 가족 사이에서 서로 싸움이 없고 서로 섬기며 그렇게 사는 것을 여러분들이 꿈꾸고 평화로운 가정을 꿈꾸고 또 일에서 잘 나가고 사람들 앞에 인정받고 그런 것들을 꿈꾸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하나님은 이런 것을 최종적인 회복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살아보시니까 아무리 평화로운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싸움이 있습니다. 사람이 달라지고 회복되는 것처럼 보여도 그 안에 참지 않으면 견딜 수 없는 고통들이 있습니다. 잘 사는 것처럼 보이십니까? 그러나 그 안에 재산의 싸움이 있고 또 벌어도 마음은 늘 부족함과 허기와 궁핍함에 시달리게 됩니다. 하나님이 최종적으로 회복시키려고 하는 것은 예배입니다. 파괴되는 성전의 의미는 무엇이냐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심판하실 때 너희가 예배를 못하게 한다는 것은 최후의 심판까지 붙잡을 수 없는 곳까지 심판해버린다. 그런 말입니다. 사회적 불의, 불법, 탐욕과 종교적 타락의 극치에서 이스라엘이 마지막으로 만나야 될 운명이 이것입니다. 앞에서 살펴본 여러 환상들에서는 하나님께서 인내하시는 모습이 드러나 있습니다. 그러나 5번째 환상에서는 그 모습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왜요? 아모스가 본 여호와는 단 곁에 서 있고 이제는 심판을 단호하게 하겠다는 의지가 드러나 있습니다. 여호와의 하나님은 더 이상 기다리지 않고 그들에게 임할 운명의 심판을 행동으로 옮기려고 이제 하고 있습니다. 물론 이스라엘 백성들은 우왕좌왕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어느 곳에서도 어디에 가도 자기들의 몸을 숨길 만한 안전한 도피처를 찾지 못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말합니다. 시편은 그들이 파고 음부로 들어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낼 것이요 하늘로 올라갈지라도 내 손이 거기서 취하여 내리울 것이다 라는 말로 하나님의 심판은 도저히 피할 수 있는 것이 아니다. 또 2번째, 내 눈을 피하여 바다 밑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뱀을 명하여 물게 할 것이다 라고 얘기하기도 하고요. 시편 139편에 나와 있습니다. 3번째로, 갈멜산 꼭대기에 숨을지라도 내가 거기서 찾아낼 것이요 흑암이 정녕 나를 덮고 나를 두른 빛은 밤이 되리라 할지라도 주께서는 흑암이 숨기지 못하며 밤이 낮과 같이 빛이라니 주에게는 흑암과 빛이 일반이라 라는 표현들 속에 하나님은 어디에 숨을 곳도 피할 곳도 없고 하나님이 심판하기로 작정하면 그것은 매우 무섭고 맹렬한 진노 가운데 탄다는 것은 이런 사상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시편에서 여호와는 어디에나 계신다 라는 신앙이 아모스에게 그대로 전달되어서 아모스도 역시 하나님을 인식하고 보니까 하나님을 피할 곳은 없구나 라는 것을 인식하게 되었다 그 말입니다. 이러한 아모스의 환상들을 살펴볼 때 제1의 환상에서 제5의 성전 파괴 환상까지 동일한 사상이 있습니다. 곧 이스라엘은 완악하여 심판을 면할 길이 없다. 이런 사상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보다 점점 점층적으로 더 심한 환상이 나타나고 제5의 환상은 심판의 내용이 보다 구체화되고 심화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한 이들의 환상 속에 나타난 심판은 아모스의 예언 속에 이미 선포되어진 비판과 다르지 않음도 알 수 있습니다. 이런 환상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고발하고 아울러 하나님은 자비롭고 오래 참으시고 전지전능하시고 무소부재하심을 가르쳐줍니다. 또한 아모스는 심판의 임박성과 회개의 촉구도 거듭 강조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놀랄 만한 사실은 이것입니다. 아모스가 심판이 임박했다, 회개해라 라고 촉구를 하고 있는데 회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이것이 아모스서의 특징입니다. 회복을 약속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회개한다고 그냥 그대로 회복한다는 뜻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결국 어떻게 회복하시는데 너희에게 직접 회복한다 이런 말이 없습니다. 우리가 범죄했을 때는요, 우리에게 그 짐이 지워지는 법입니다. 그냥 쉽게 마음을 돌이키고 그냥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 한번 드려준다고 이런 모든 것들이 다 용서될 거라고 믿으시면 안 됩니다. 행동을 할 때는 반드시 그 일에 책임을 지려고 생각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떠날 때, 또 예배를 접고 하나님과 싸워댈 때에는 우리가 어느 곳에 어느 자리에 임하게 될 것이라는 것을 예상하셔야 합니다. 그리고 각오를 하셔야 합니다. 아모스의 설명은 이것입니다. 너희가 그런 각오도 없이 하나님의 법을 떠나고 그렇게 부패하고 타락했느냐? 그러면 안 된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어쨌든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동들을 돌이키고 우리의 삶을 바로 세우고, 때로 하나님이 심판하시는 중에 우리가 회복이 없을지라도 하나님 앞으로 돌아서서 우리의 행동들을 바르게 하는 연습들을 늘 하셔야 합니다. 이런 경건에 이르는 연습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혹시 우리에게 은혜를 베푸실지 어떻게 아시겠습니까? 이것을 여러분은 늘 기대하시고 하나님을 하나님의 자리로 높여드리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거듭된 죄와 마음의 무너짐으로 희망 없는 저희에게 은혜를 베푸시고 우리처럼 멸망받아 마땅한 자들에게 자비와 인애를 베푸시고 결국 우리를 용서하시고 회복시키시며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셔서 하나님과 연합할 수 있는 자리까지 이끄신 은혜에 감사를 드립니다. 지금 우리를 형식뿐인 예배와 빈 껍데기뿐인 회개로부터 이끌어내시고 말뿐인 회복, 말로 때우는 회개, 여기에서 우리를 이끌어내시옵소서. 공의와 자비를 잃어버린 모습으로 살아가지 않게 하십시오. 교회된 우리 모두에게 입술로만 고백하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을 예배로 드리는 결단이 있게 하시옵소서.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치유되며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하게 채워져 가고 하나님과 쉼없이 늘 교제하는 생활을 하며 살아가기를 위해 기도합니다. 우리를 도와주시옵소서. 우리를 도우시옵소서. 우리를 이 모습 이대로 버려두지 마시고 우리를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마음을 품은 하나님의 당당한 백성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그렇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이 회복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의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어떤 마음을 품고 회복되어야 될지를 생각하게 하시고, 우리가 자녀와 화목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 앞에 자녀된 우리가 하나님과 어떻게 회복해야 될지를 먼저 생각하게 하시옵소서. 살아계셔서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늘 바른 곳으로 이끄시는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